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얘기하잖아요. 믿음 생활 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건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답이 없어요. 믿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장래의 약속,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소망이라는 단어에게. 사실 우리가 이 소망에 눈을 뜨고 그 소망이 확실하고 또 그 소망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사실 그 소망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이루어내므로 오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그죠?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정말 삶이 벅차고 힘들지만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즐거움은 단순히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이제 가져오게 하는 거죠. 초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입니다. 그죠? 전부예요. 신자는 현재의 삶을 무시하지 않지만 목표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는 크게 나누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목표로 한다면 믿음은 필요 없는 겁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데. 이 세상이 목표라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죠.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끝장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없고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요. 매우 작은 일부예요, 일부. 진짜는 전부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장래에 주어질 날들이.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냥 소망이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풍성함을 이제 끄떡을 놨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모두 부지런을 해야 하는데 이유는 그 부지런함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소망의 풍성함이 목표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끝 지점에서 전모가 다 드러나면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강조됩니까? 믿음이죠. 소망할 것이 없는데 믿음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른 이유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핀트가 나가면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할수록 소망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소망의 그 눈이 밝아져야 된다. 왜 눈이 밝아져야 된다? 이 세상을 막 눈에 불 켜서 뭘 더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소망. 우리가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장래에 주어질 소망을 바란다는 것은 그런데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자꾸 강조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끝까지, 그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끝까지라는 반응, 이게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이퀄 오래 참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이퀄 오래 참음. 자,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실패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믿고 시작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죠. 믿는데 왜 내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을 만나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안 돼. 물체가 움직이면 저항을 받잖아요. 그 마찬가지.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자식을 기다렸죠. 그런데 아무런 기별이 없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갔습니다. 약속하셨다고 금방 응답되는 게 아니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 그 사이에는 뭘로 메꿔야 됩니까? 믿음으로 메꿔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화시킨 게 오래 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약속과 현실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더 늙어가고 더 소망이 없어가는 게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 왜 약속을 했는데 현실은 이런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그러는데 응답이 왜 안 되느냐는 거죠. 막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통하여 이루실 것들이 있는 거죠. 믿음의 길에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빠른 대안을 찾고 싶죠. 편안하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이게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 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고 소망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잘 사는 것 같아요.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주변을 보면 안 믿고 사는데도 나름 열심히 기도해도 애가 시험에 떨어지고 그러는데 놀러 다니고 화투 치고 그런데 엄마는 아들이 고3인지도 모르는데 애가 걸리고 장학금 받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나는 울고 불고 금식하며 새벽 기도 날마다 했는데 애는 떨어지고 삼수하고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낙심이 찾아오고 믿음의 길에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패했죠. 결국은 오래 참지 못한 거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결국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을 못 메꾸면 뭐예요? 대안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딱 보니까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됐구나.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면요. 성급함입니다. 성급함. 조급함.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성급함, 조급함은 믿음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 뭐예요? 조급이에요. 조급증.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습득해야 할 훈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실패합니까? 오래 참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능력은 있어요. 머리도 좋고. 그런데 인내의 결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치명적인 겁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다른 게 결함이 아니에요. 자, 믿음은 인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현실이 어렵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왜 인내하는 것입니까? 장래에 주어질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추운 날 맛집에서 어디 보니까 백선생 어느 집에 있는 제주도인데 그냥 전날부터 줄 서 있더라고. 그 맛집 뭐라고
그냥 막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날부터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표 받고, 미국에서도 무슨 신상품이 출시될 때 바깥에서 막 쫙 담요 뒤집어 쓰고 전날부터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가치가 있는 건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거 물어야 되죠. 그죠? 아이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기다릴 가치가 있죠. 여러분.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하고 기다리잖아요. 중간에 막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가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핍박 속에서도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릴 만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참 인내가 대단하고 그렇게 환난과 시련을 잘 이겨냈구나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본 게 있다는 거예요. 본 게. 확실한 걸 본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장래의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봤다. 소망할 게 없는데 뭐 어떻게 버텨요? 뭐 어떻게 인내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급속하게 이제 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급속하게 이제 인내심이 줄어들죠. 그럼 매사에 불평,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릴 줄 모르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다가 광야를 좀 가다가 물이 없고 이러니까 사흘 만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하나님 믿어야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목말려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사흘 만에 불평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 그 기적을 보고도 사흘만 어려워도 사흘 만에 불평해요. 기다림의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못 견디는 거예요. 예. 물론 광야에서 사흘이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홍해를 건넜잖아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넸잖아요. 장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자꾸 잊어버리고 애굽의 그 잘난 노예 때 먹었던, 가끔씩 먹었던 그런 거 기억하고 장래의 약속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왕과 거리가 멀었죠. 상황은 갈수록 꼬여갔습니다. 사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더 어려워졌어요. 죽음을 넘나들었죠.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왕은 고사하고 생명을 겨우 부지하며 살았어요. 어떤 때는 미친 채 하기도 하고 겨우 살아내는. 어느 날 자신의 고생을 끝낼 기회가 왔죠. 숨어있던 동굴로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죽일 수 있는 최적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왜? 주로의 찬스가 왔는데 사울은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면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지긋지긋한 삶을 청산하고 당장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멋진 기회를 누가 놓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왕이에요. 3,000명 군사를 풀어가지고 매일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야단인데, 그 왕 용분 들어가고 다 무장 해제하고 있는데 찌르면 끝나는 건데, 주변에서도 다윗에게 부채질 하잖아요. 기회가 왔다고. 근데 간단하잖아요. 문제가.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다윗이 칼을 안 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자신이 단축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명령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으므로 더 긴 세월 동안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다시 어두운 터널을 길게 가는 거죠. 다윗은 순간적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런 상황보다 하나님을 주목한 사람이죠. 더 기다리는 걸 선택했어요. 기다리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인내하는 시간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테스트 받습니다. 어떤 믿음인가는 인내를 통하여 검증된다는 검증. 검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검증이 참 중요합니다. 이 검증이 안 된 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제품도 검증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가의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일수록 자동차나 이런 거 고성능 이런 비싼 차들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냥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내놨는데 고장나면 리콜하고 이게 엉망이 되죠. 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걸 내어놓아야 돼요. 그것도 멀쩡한데 짝퉁이 많거든요. 진짜와 가짜의 분별은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테스트를 할 때 그때는 강도를 좀 세게 하죠. 적당한 테스트를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기에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 때도 한국에서 돌아다닐 때는 괜찮았어요. 이 한국이 좁고 도로가 이러니까 적당한데 이거 사우디 같은데 이렇게 사막에 가가지고 뜨거운 열이 하니까 페인트가 녹아버려요. 여기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페인트가 고열에 녹아버리고요. 어때 보통 달릴 때는 괜찮은데 고속으로 달리니까 여기에서 소리가 어디서 나오고 뭐가 덜덜거리고. 여러분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무엇으로 안 합니까?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잖아요. 좀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보면 알아요. 검증이 안 된 제품 출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검증이 안 된 믿음은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거칠죠.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야베스나 이렇게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 딱 들어가면 거세죠. 교회 안에서 그동안 학교에서 부모 아래에서 공부하고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하다가 딱 그냥 어디 객지에 그냥 직장 생활 하는데 휘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는 나의 믿음을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둘러싸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저도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요즘과 같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와 떨어져 있을 때 테스트 기간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 믿음은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봐야 믿음은 확실하게 검증이 되죠. 강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몰아넣으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우두둑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오랫동안 잘하신 분들 보면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생활 잘하시는 연세 되신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거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별 유혹을 다 받고 별 시험과 시련을 다 겪는 거예요. 믿음의 검증은 강도 높은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보면 압니다. 진짜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면 더 깊어져요. 가짜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아마 이번 코로나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시는 기간입니다. 재련하시는 기간.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공동체의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공동체의 믿음이 있어요. 공동체의 믿음이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족도 가족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바탕에 에브리지가 낮으면 무너지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다 표가 납니다. 시련을 통과해보면 말할 것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알 길이 없어요. 예. 자, 여러분 욥은 인내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야고보서에서 1장의 첫 부분의 인내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거의 끝부분에 욥의 이야기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 믿음을 야고보서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 그래서 1장과 5장에 모든 시작과 끝이 있네. 믿음의 실체가 뭐냐? 오래 참음이라는 것. 그래서 욥의 얘기를 하고 농부의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욥의 믿음은 고강도예요, 고강도. 완전히 포항제철의 그냥 용광로예요. 그걸 통과하는 거죠, 통과하는 거. 고열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과 같이 나온. 좋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누가 못 믿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데 믿음의 진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운 순간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 시련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어린 신자는요, 작은 시험에도 톡 넘어져요. 신앙의 길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의 한국교회 초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를 통과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아시아에서도 독특하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갔던 것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시련과 핍박을 통과했기 때문에. 특별히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로 무너진 사람도 많지만 신앙의 생명을 건 분들도 많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또 공산주의의 그 핍박하에서 신앙을 지켰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죠? 아들이 공산당에게 아들이 죽는, 그죠? 그 고통을 겪은. 그것도 신앙을 지켜내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역사의 그 아픔들을 겪어내면서도 그 시련과 핍박 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의 그 시련을 통과한 믿음의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욥이, 그죠? 시련을 통과한 거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욥은. 그런데 혹독한 시험을 몰아넣었을 때 그것을 통과하면서 욥 안에 있는 불순물이 있었죠. 좋은 믿음이었는데,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그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렇게 하나님의 탁월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순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하여, 그 시련을 통과하는 그 인내를 통하여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죠. 자,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여리고를 7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군대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았죠.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돌멩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7일 동안 계속 한 바퀴씩 돌았어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7일째 6바퀴 돌 때까지도 별일이 없었어요. 되게 여러분, 이 정도면 지쳐요.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모르지만 그 거대한 여리고를 그 땡볕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도는 거. 사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약간 벽돌이 흔들리고 말이죠. 이틀째 막 돌면 막 한 몇 계단이 막 쫙 떨어지고 이러면 할만하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데. 여러분, 매일 한 바퀴 돌고 그 거대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막 위에서 막 놀리기도 하고. 7일째 6바퀴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 지점에서 포기해요.
그 인내를 할 때 많이 인내를 하다가 마지막에 실패를 해요. 거의 때가 찼을 때 고비예요. 그 임신도 만삭 때가 가장 위험해요, 사실은. 그 아이가 나오기 직전, 그때가 굉장히 때가 찼을 때, 그때가 굉장히 자칫하면 이제 위험한. 힘든 순간이 와가 꽉 찬 거죠. 꽉 찬 거죠. 인내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지점, 끝 지점에 오면 내가 이런다고 되나?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이때 여러분, 감정이 참 중요해요. 믿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감정. 여러분, 우리가 냄비 신앙들이 있습니다. 막 뜨거운데 금방 식어버려요. 믿음은 감정보다 의지에 더 집중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끝을 봅니다. 끝맺음. 여러분, 이 마라톤 대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처음 출발선에 보면 와글와글해요. 나 지금 결승전에 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엔딩이 문제가 있는 게 엔딩. Finish well이라고 그러죠. 멋진 마지막을 보내야 돼. 막 끝까지 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뛰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중에 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그 선조들 나오죠. 그 믿음의 갤러리에 선 사람들 보십시오. 많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공통점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인내의 학교의 졸업생들이요. 그들은 믿음을 인내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인내로 확정을 받았어요. 무엇으로요? 끝까지요. 끝까지. 파이널까지. 그래서 여러분, 인내에도 수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어려움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의 유혹을 이겨야 하고, 여러분, 오늘날 이 돈과 연관된 게 많을 거예요. 막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는 거죠. 참다가 그냥 사건을 벌이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모함을 받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동족들의 오해와 미움을 사고 고생 많이 했죠. 그가 당한 고난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반복하여 나오는 온전히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온전히. 누구나 인내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인내가 아니에요. 온전한 인내가 인내의 정품이에요. 온전한 인내의 기준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걷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인내의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멋있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건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있겠어요.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5층 빌라예요. 환난에서 시작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인내하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인내의 인내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힘들기만 했는데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그죠?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게 그러잖아요. 불에 집어넣어서 그냥 완전히 불순물을 다 제거한 상태의 그 순전한 퓨어한 그 골드. 인내를 통해 믿음이 검증되고 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연단을 거치고 나면 멋지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거친 믿음은 멋있어요. 단단합니다. 단단해.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죠. 그 연단을 통과해야 maturity, 성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성숙이 이르면 어떻게 해요? 깊어지는 겁니다. 깊은 거예요. 성숙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성숙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견고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커서 문제가 아니에요. 배가 작아서 문제이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숙은 그 어려움과 시련을 다 담아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자신의 용량을 키워서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것을 결론으로 삼는다면 결국은 소망 때문이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다. 약속하신 기업. 6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어떻게 해요? 굳게 잡고. 여러분, 소망의 성취가 목표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장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생해도 나중에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고통 속에 살면 실패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자꾸 당장 좋은 것을 추구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당장, 지금. 미래에 주어진 약속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거짓된 미래를 더 믿게 합니다. 거짓된 소망을 부추기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왜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생명을 끊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쫓는 건 뭡니까? 전부 다 신기루를 쫓고 있는 거예요. 신기루. 신기루는 뭐예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마귀는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요. 없는 데 있는 것 같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짓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속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소망에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믿음과 인내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없는데 믿고 인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은 충분한 보장을 받아요.
바울은 그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바라본 거예요. 바울 서신에 여러 곳에 이게 나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의의 면류관, 최종적인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 여러분 무엇을 소망합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얻기 원합니까? 세상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희망하는 것과 소망은 달라요. 우리가 단어를 다르게 써요. 영어로는 같이 호흡이지만 세상은 희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희망에 근거가 없어요. 희망을 하지만 근거가 없다고요. 영어로 우리 I hope so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길 바래.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 희망을 얘기하는데 그 희망의 근거가 뭐냐.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 서로 인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될 거야. 아무 말 잔치예요. 왜 잘 될 거예요? 어떻게 잘 될 건데요? 누가 그렇게 잘 되게 할 건데요? 몇 가지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잘 될 건데요? 왜요? 누가요? 어떻게요? 얼마나요?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얘기하죠,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 저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긍정의 힘 엄청나게 팔린 책이죠,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 되나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되나요? 인간의 신념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미래에 강한 신념을 가지면 좋은 날이 올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들은 모두 부질없이 무너져요. 그리고 희망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닌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에 흐르는 강은 절망의 강이에요. 깊은 강이에요. 절망의 깊은 강이 흐르고 있어요. 아직 세상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신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 이 특세를 통해서도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은 가운데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한계시로 가야 돼요. 요한계시로 가야 돼요. 전도서를 읽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로 가셔야 돼요. 전도서만 읽고 끝내면 안 되고, 물론 전도서를 안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영원한 것. 전도서가 뭐예요, 여러분? 헤벨, 그죠? 헛되도다, 헛되도다. 자, 우리의 믿음이 강조되고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가 확실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늘의 기업.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뭐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living hope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불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 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은 뭡니까?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더 멋진
인생으로 보장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을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있게 멋진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으로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요, 두려운 것도 없고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일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 그게 없으면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은 너무 많아요. 신자의 오늘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우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신자는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막 화풀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참으세요. 조금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손해를 보셨습니까? 괜찮아요. 손해 보는 거죠. 손해 보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걸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자들 시험 들기 뭐 있어요? 여러분, 시험 누가 안 알아주면 뭘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면요, 배합하지 말고요, 씩 한번 웃으세요, 그냥. 그런 거 가지고 폼 잡냐, 그죠?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늘에 쌓고 있잖아요. 땅의 것은 다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동록이 해야 하고, 도적이가 훔쳐가고.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싸워요? 싸우기는. 같은 것을 쫓으면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싸우게 되어 있어요. 동종. 이익을 배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요. 빼앗기면 빼앗기는 거예요. 당하면 당하는 것이고. 누가 시비를 걸면 쓱 피해야죠. 그죠? 왜 눈 쳐다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 안 해도 내가 다 준다. 그 말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제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아파트 당첨 안 됐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집이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 어떤 집을 가져도 그게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두고 가요. 주인 바뀌어요. 도장 몇 개 찍어가지고 내한테 등록 몇 개 있어도 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두고 가요. 가지고 갈 거예요. 가지고 가면 내 거 맞죠. 죽을 때도 지고 갈 수 있으면 내 거 맞죠.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세상의 것들로 실망하십니까? 실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다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뭐가 와요? 인내의 힘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내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가 생산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너무도 강한 인들이 있으면 깨져버려요. 그런데 그 인내를 하게 만드는 힘이 장래의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백신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코로나19 다음에 19라고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왜 붙였겠어요? 19년도 아니 19년 만에 그 시작된 걸 2019년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걸 메모리 해놓은 건데 남발을 붙이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또 다른 게 오면 또 뭐 2, 3 뭐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누가 이 세상에 어디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소망,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미친 거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 오면. 그런데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 신앙이 너무 현세적이에요.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는. 왜 우리가 우울해지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절망하고 왜 자주자주 디프레스가 되고 왜 자주자주 우리 안에 이런 시험으로 꼬꾸라지는 겁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화나고 억울해하고 세상과 똑같은 것을 쫓으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상을 바라보았어요. 그 상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믿음으로 환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 상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에 주실 유업들, 그렇죠? 유업들 이미 가진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받은 자예요. 이제 그 날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남이 보기에는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 영적인 기계, 영적인 이 풍성함, 부유함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오래 참아야 될 이유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